정상적인 현대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성된 인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계속 형성되는 인맥 또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인맥이 되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부부가 평생을 나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맥이 되어집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반드시 전화번호 위에 이름과 번호를 기재하고, 가능하면 좋은 관계와 밀접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아주 그 사람 속에 깊숙이 박혀서 평생을 잊을 수 없을 만큼 어떤 면에서 인생의 큰 교훈이 되는, 좌우명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가정 전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당한 한 소년이라도 그를 지도하는 교사가 큰 비전을 불러넣어주면, 너는 참 음악을 잘한다, 너는 음악으로 대성할 수 있어,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속에 깊숙하게 박혀서 음악에 정진하게 되고 그야말로 큰 인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말은 말한 사람의 역량만큼, 능력만큼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의 말만큼 역량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아주 끈끈한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들은 그런 어려움을 사랑을 받는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세상은 믿지 못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임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고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했고,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말만 번지르야지 내실이 없는 그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길게 상당히 긴 내용을 말씀하시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찬송가 384장처럼 만사형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때야말로 이 제자들이요, 엄청나게 힘을 받은 겁니다.
이제 노마의 압제에서도 해방받을 수가 있겠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겠구나.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좌우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평소에 어려움을 당하는 청중들을 향하여 또한 찾아오는 개개인을 향하여서 많은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맹인이 오면 눈을 뜨고 덩어리가 오면 말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자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대했는데요. 힘없이 잡히고 이리저리 끌리면서 신문을 받고 마침내 빌라도를 통하여서 사형언도가 내려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저들은 가까이에서 목격을 하게 돼요. 제자들로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적어도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요. 자신들은 장관급으로 대단한 지위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따르던 수많은 청중들은 등을 돌리고 기적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로 인간이 창조됩니다. 심지어는 동물에 비해서 모든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시각도, 청력도, 어떤 촉각도 모든 것이 동물에 의해서 뒤떨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인간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귀중한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한다. 초상권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 왜 그렇게 인생이 귀중한가? 바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복의 말씀이 인간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서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하며 월등하며 탁월한 존재인 겁니다. 인간이 성취한 어떤 업적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인간은 대단한 존재였고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이 인생을 정하신 거라.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에게서 나의 사랑을 찾고 너에게서 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인간이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간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인간이 성취할 때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런 약속들, 그런 관계가 분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간은 망하지 않아요. 불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그 말씀 반드시 인간을 어려움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반드시 말씀은 인생들을 안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대단한 존재가 인간이라.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약속하신 대로 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인생길에 있어서 생명줄이에요. 생명의 기반이고 기초란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이 인생을 지어진다면 사상 누각과 같아요. 아니, 구름 위에 집을 짓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아주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내 말씀에 거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이 말씀이 인간 안에 거해야 말씀이 원하는, 말씀하는 복을 인간이 받게 돼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나온 겁니다. 자유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요. 내 맘대로 살겠어요. 어느 날 자식이 가출해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불효자식 아닙니까? 망할 자식 아니에요? 이미 망한 자식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의 불순종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온갖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우상까지 끌어모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전부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기 말에 묶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묶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죄인이요, 부정하고 대적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냥 세상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완벽하더라. 완벽하더라.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저 한 무더기로 찾아오셔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그렇게 찾아오셔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의인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66권이라는 말씀을 기록하셔서 평생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어마어마한 복이고 엄청난 복음이에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거하겠다. 여기는 내 집이야. 나의 성전이야. 내가 거하겠다. 떠나가지 않겠다. 거하시는 이유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인간을 원래 인간처럼 고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이셨어요.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엄청난 만남과 거함의 이 놀라운 역사가 한 인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념비적인 이 사실을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말씀이 방대해서, 너무나 말씀이 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계속해서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도리와 계명과 복을 집어넣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말씀. 어쩌면 성경 전체의 교훈이요, 오늘 본문 교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달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 거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거죠. 값도 없이 주시는 거죠.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난해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요, 어지러운 집안을 한번 치우려면 어디부터 치워야 될지 가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이 집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갖 것으로 채워져 있어. 뭐 술병도 있고요, 화투도 있고요, 음란물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자식들이 여기저기 끼어 있고요. 뭐 인간 내면 안에 돌아보니까 명예심, 공명심, 인맥으로 어마어마하게 인간 안이, 그 좁은 인간 안이 전 지구를 다 집어넣을 만큼요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내 안이 난장판이라는 걸. 공감합니다. 진짜 저도. 언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몰라. 여기 안에 예수님은 말씀을 심으신다고요. 길가밭 아니냐 네가. 돌밭이야. 가시떨기밭이야. 하늘의 밀을 심으면 싹이 나야 되는데요, 이게 잘 쉽지 않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중단하시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거하고 계시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계속 이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오늘 이 부분을 또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올라가기 직전에 또 예수님이 서운하셨는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서신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계속 반복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다시 오는데 그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아예 너희를 이제는 떠나지 않는다. 이별은 없다는 것. 영원토록 갈 것이다. 영원토록.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셔요. 함께. 안에 거하시며 부단히 하시는 역사가 뭐냐?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말씀이 믿는 자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공한 메아리가 되거나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도록요. 그 말씀이 나 지식에 불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드디어 성도 안에 거하기를, 성도 안에 뿌리 내리기를, 성도 안에 삶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성도 안에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도록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성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심어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야. 예수님. 그러니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100% 응답될 것이다.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왜 100% 응답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구했더니 말씀대로 구한 것은 100% 내가 말씀대로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요. 말씀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걸 밝혀요. 말씀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에 따라서 능력까지 부여하시고 어두운 길에 길을 여셔요. 밤하늘에 빛이 비치도록 혼란이 올 때 정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말씀은 아주 예리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며 분류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뭐 1차원, 2차원이 아니죠. 우리 인생들을 다 아시고 보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하셔서 성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길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은 제어석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말씀은 홀로 있지 않아요. 홀로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 안쪽에 성경 말씀이 뭐 200권, 300권, 500권 쌓여 있어도 그 말씀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100년, 1000년 가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교단에 가면 이 강단에다가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 큰 걸 펴놔요. 지금은 촛불 켜기 어려우니까 아예 전구를 밝혀가지고 촛불 같은 전구를 밝혀가지고 그냥 해놔요. 이거 뭐 아무리 해놔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성도 안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도 안에 새겨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 안에 심어져서 성도 안에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 드디어 말씀은 그때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냥 있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 노고스. 그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내마 아주 능력 있는 찔러 쪼개며 분류시키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밝게 드러내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역사해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 자라는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만 무엇을 구할까요? 말씀과 상관없이 구한단 말입니다. 그건 전부 모아보면 의식주에 가는 것들입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인간 안에 들어가서 먼저 그 인간을 일깨워 세우고 그 인간을 바로잡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며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해결되게 하시죠. 잘 박힌 못처럼 믿는 자가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보며 이 바이러스 전국도 본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요즘 1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일을 벌이시면요, 우리 인간은 그 주님이 이 일을 벌이시는 그 일을 보고 야, 정말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 성도는 말씀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어우려서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데모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이렇게 성토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면 되어진다고요. 그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며, 문제를 보며,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안에 생명이며 연약한 자에게 능력이 되죠. 비록 체력은 약하지만 세상의 어떤 문제나 사건에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을 봐요. 왜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말씀이 힘을 주는 거죠. 성령이 감화하시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죠. 감화해서 깨닫고 감동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기를 압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성령이 내 안에 말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대응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승리하죠. 죽어도 살죠. 망해도 망한 게 아니죠. 반드시 말씀은 보상하니까. 반드시 말씀은 그 이후에라도 역사하니까요. 말씀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없앨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요. 어떤 정권도 말씀을 못 무너뜨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말씀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잡고 있을 때 이걸 빼앗을 사람은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이라야 돼요. 힘이 약한 사람은 절대 이걸 못 뺐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못 빼들 거예요. 저보다 힘이 약하니까. 힘이 강한 분들은 빼앗을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성도를 누가 빼앗아 가냐고요. 그것도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데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 실제를 믿는다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바이러스요? 겁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바이러스 걸리니까 건강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와. 그 우리는 좀 걸리면 또 걸리죠.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겁니까? 독감으로 훨씬 더 많이 죽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아요. 막혀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으면 안 막혀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양날의 칼이 되는 거죠. 양날에. 이 난국이 지나가고 나면 아마 굉장한 흉터가 남을 것이고 훈장이 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담대하십시오.
어떤 인간의 어떤 응집력과 배짱으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 걱정될 거 없죠. 네가 강을 건널 때 네가 불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실제 믿는다면 괜찮은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수지를 맡고요. 남들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다 드리고요. 남들 살아가지 못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이건 그야말로 바이러스 전국은 믿음의 대목장인 거예요. 그야말로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고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자 받은 자들을 가려내고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가려내고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가려내는 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겠어요? 곧 지나갑니다. 이제 백신을 다 맞게 되면 그러면 걸려도 괜찮대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냥 나아가야 되죠. 오히려 두 몫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2배가 뛰고 그렇게 돼야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가 금요일 동장을 만나보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모기동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 개도 확진이 안 되고 교회에서 워낙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셔가지고 안 되게 해서 참 감사하다고. 왜 감사해요, 동장님? 우리도 걸리면 안 돼요. 우리도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위생관리하고 안 걸리도록 예를 쓰는 거 아니겠냐고. 왜? 제가 할 이야기 다 했죠. 교회는 확진되면 2주 문을 닫으니까. 식당은 확진돼도 그 다음날 영업하더만 교회는 2주 문을 닫으니까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죠. 왜? 예배 못 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웃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확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 붙잡고 바이러스 구하라. 말씀대로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여 바이러스 확진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구하라. 그는 이루어지리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요.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예배 중심으로. 귀신이 한 길로 갔다 7길을 도망가는데 말씀이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말씀은 지혜입니다. 가르쳐요. 말씀이 성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요. 문제와 사건을 당하여 허둥대게 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런 문제 속에서 혼란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은 거하면 거할수록 말씀이 성도를 사로잡습니다. 성도를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요. 다윗이 최고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시고 실망하는 물가는 나를 인도하시는다. 원수의 목전 사이에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고백이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되었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하리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도망갔어. 베드로 망신당하잖아요. 3번씩이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2번 울기 전에. 절대로 나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지 않았던 도마는 의심하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못자국을 만져봐야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제 성령이 드디어 임재하셔서 그들 안에 있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새록새록 살아날 때 그들은 담대한 자가 되었어. 도망치던 그 현장을 찾아가게 되고 두려워하던 감옥에서 잠을 자게 되고요.
아무도 두려운 존재가 없어. 오직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예 생명을 걸었어요. 가는 곳마다 자신 안에 거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담대해졌고요. 의심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졌으며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공유에 찾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아무리 위력이 있어도 끝날 날이 옵니다. 지금 이 정권도 이제 말이 힘이 없잖아요. 끝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가의 말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자신 안에 그한 자신의 말도 다른 사람의 말도 인생을 살리거나 세울 수가 없어요. 자신이 오는 죽음과 죽음 뒤에 오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전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서적도 한 인생도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 가는 인생들을 살려낼 수 없고 지옥 가는 인생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자신의 현 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서서히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구약 신약 알 것 없이요.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도 안에 창조주가 거하고 계신다. 성도 안에 구원의 주가 거하고 계신다. 성도 안에 지금 만유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거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 실제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서 늘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활성화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어떤 세상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는 말씀을 중심에서 선포돼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그 당시에 전세가 살았어요. 7년, 6년 동안에 7년, 6년을 대비해서 다 곡식을 모아서 7년, 6년 때 전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 그 말이 어디에서 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의 말 한마디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자가요 물질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동요가 되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쌓여지고 쌓인 말씀이 어느 날 적용되고 선포되고 나눠지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는 한 사람을 일본 정부가 꺾지 못한 거 아니에요. 죽겠다는데요. 감옥에 들어가겠다는데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있는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신사 앞에 절을 하라 숙일 수 없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그 머리를 숙이지 못하겠어요. 말씀이 거한 사람이기에 결코 인생을 사사로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아요. 최종적인 점검은 말씀이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 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느냐? 이 두 영역의 실제가
둘 같지만 하나입니다. 주님이 진정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요. 주님 계신 곳에 말씀이 있어요. 사단의 궤계는 말씀이 어쨌든 성단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설교를 듣고 나도 들은 바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돼야 돼. 메시지가. 비타민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평생 식후에 비타민을 드셔요. 말씀이 자신의 삶의 비밀번호가 돼야 돼요. 비밀번호 넣어야 열리잖아요. 아이디는 뭡니까? 신자의 확신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넣어야, 주의 말씀을 넣어야 돈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세상도 다 열리는 거예요. 다 따라오니까요. 사탄이요, 예수님이 시작부터 시비를 걸었어요. 어쩌면 성령이 이끌려 시비 거는 현장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죠. 본보기로. 사단은 말씀 무용론을 폈어요. 아주 금식에서 줄이실 때에 마침 찾아가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우리 같으면 그럴 거네. 야, 봐라. 돌 명령에서 아주 맛있는 떡 만들 겁니다. 능력이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뭐 한 번 절이라, 다 말씀으로. 말씀 무용론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이건 뭡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으로만. 어떤 말씀? 예수님에게 있는 말씀, 내 안에 쌓여진 말씀이라. 말씀. 가장 급선무가 무엇일까요? 자녀 교육일까요? 내 어떤 사업의 어떤 영역일까요? 내 어떤 이 인생의 누림일까요? 그건 어떤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면 3년 만에 죽는다고. 전 그 말을 듣고 생각해, 왜 3년 만에 죽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너무 수고를 해서 주님 부르신 거야.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럼 왜 3년 안에 그렇게 빨리 죽을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은퇴 후에도 할 일은 많을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끝났다. 아멘 안 한다. 우선 좋겠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니까 발 각질이 사라졌다고? 와, 그런가? 진짜요, 목사님? 그랬더니 진짜래요.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물어보면 어떨까요? 은퇴 2년 차인데 행복할까요? 할 일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뱅뱅 도는 게 자식들 나이만 뱅뱅 돌고 끝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본분이고 삶이고 사명이니까 할 일이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전부 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죠. 실제 말씀이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에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겸손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점검하면서 늘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서게 돼요. 어찌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 이렇게 강단 말씀 붙잡으라 하는가?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니까. 벌거벗은 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서가 뉘우는 넘어가는 70대 80대라면 더 한층에 우리가 경건하게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점검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쌓아가면서 쌓아진 말씀이 그대로 삶 현장에서 선포되고 적용되고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퇴 후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그딴 일을 하면은 포크레인 가서 다 밀어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야, 이제 사역 끝났으니까 이제 이 텃밭 하나 사가지고 상추 심고 무공해 채소 먹으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들이 있으면 불도저를 가져와서 다 밭을 밀어버리겠다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인생 마지막인데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 바울처럼 완전히 관저에 내 피와 내 모든 물을 다 쏟으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사이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가하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상추 심어야지, 말씀 안에서 고추 심어야지,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어야지. 주님이 불어버리면 한꺼번에 날아가고 그 파장이 커요. 가장 시급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고 답이 없어.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지구 끝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응징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도 물병을 해서 너를 물게 할 것이라네. 아유, 주님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아유, 말씀에 미쳤어요, 우리 주님이 아주. 말씀 없이 쌓아진 건 바벨탑에 불과한 거죠. 이를 위해서 귀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 시간 빼앗기지 않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야 돼요. 자신의 말씀 읽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서야 되는데, 말씀 없이 살아온 나의 경력 때문에 자신 안에 치워야 될 그런 것들이 산재되었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더 많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켰는지요. 열심히 이제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드디어 말씀 앞에 내가 설득을 당하고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그날까지 부단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달려갈 때 말씀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